오늘 또 설교 제목이 예고편과 달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 일종의 미로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나라에서 그 40일도 안 된 사이에 아주 개판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중에 가만히 더 묵상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화나신 척만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나신 척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도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화났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지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지만 거꾸로 사람의 모습 보고 하나님도 이러신 분일 것이다. 하나님께도 사람과 비슷한 면모를 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화났을 때 나 지금 화났다. 화나려고 그래. 그러면 사실은 화가 그렇게 많이 안 난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 화난 것처럼 이렇게 농담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많이 권합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 나 화났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화를 다스릴 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나 지금 화났다. 나 진짜로 화나려고 그래. 그러면 화가 났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그 성숙한 태도, 그 모습입니다. 대조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진짜로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풀어지면서 그리고 마구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나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옆에서 진정해. 워워워. 화내지 마. 그러면 내가 지금 화난 줄 알아? 화낸 게 아니라 말이야. 마구 흔들어줘서 화를 막 더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지금 화났다 말씀하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정말 화나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 안 합니다. 몰래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버립니다. 남편에게 화난 아내가 이혼할 거야. 내가 왜 못할 줄 알아? 그러면 사실은 이혼할 생각은 아닙니다. 당신 가만히 좀 있지 말고 나 좀 말려주란 말이야. 이 하소연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진짜 이혼하라고 하면요, 말 안 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것이든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무의식적인 것은 네가 나 좀 말려봐라, 내 화난 마음 좀 진정해줘라, 이런 마음의 가능성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화낸 척 연출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화가 좀 나셨지만 완전히 뚜껑 열리신 것은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는데,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확인하시고자 하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화가 나시고 또 그렇게 화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 초점으로 살펴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점점 들지 않죠.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안 되어서 오늘 출애굽기 30장 강의 제목과 초점 좀 바꿨습니다. 이번 주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고, 다음 주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들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모세가 영적으로 성숙한 면모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 모세의 모습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 영적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 성숙해 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시 분명한지라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품고 싶은 영성, 영적 자질들을 살펴보고 그 소망을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권면하지요. 기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을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니까 아래 세 번역처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생의 자랑 욕구를 부추기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도자 타이틀, 지도자 자리, 교회에서 감독, 목사라고 칭함받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뜻은 아닙니다. 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 배경으로는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은 좁은 길, 다수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그래서 다수 사람들은 꺼리는 길이고요. 우리 디모데가 사역하던 초대교회 당시는요, 유대교인들의 박해가 여전히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박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항상 궁핍했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소수인지라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세상에서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는 참 쉽지 않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고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게 선한 일이라고 훌륭한 일이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70년대 초에 이혼의 대생들에게 남편의 직업으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통계를 낼 때 목사가 17번째였습니다. 17위였어요. 그 다음 18위가 이발사였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누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 하면 뭐하러 그 고생 가려고 고생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 밥 굶는 길인데 주변에서 다 말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정진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돌아가서 아직 부고소식 못 들었는데 그분은 학교 그 연세대 의대 합격을 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신학교 가라고 목회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떨치려고 자기가 운동장을 막 빠지면서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제 길 좀 가게 해달라고.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래도 안 돼서 결국 연세대 의대 포기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고생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로 70년대, 80년대 거쳐가면서 개신교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소위 스타 목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목사가 아주 인기 지역이 되었고 그러면서 신학교 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인기 직업인이 돼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 상태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어요. 목사하면 고생하는지 다 이제 보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의 85%가 재정적으로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그래야죠. 예,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그런 풍토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명목상이 아니라
타이틀마다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은 확실히 고귀한 일입니다. 요마스처럼 그리고 장려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나 자기가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쩌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지도자의 자질들을 훈련하고 몸에 배이게 하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의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같이 지내면요, 세월을 두고 같이 지내면 각 사람의 본심이 다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영적인으로 훌륭한 목사, 성숙한 태도를 갖추려고 해도 그 본심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인 것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마음 깊이에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괴물없습니다. 반대로 거듭나서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지도자 자리에 지도자가 되든 되지 않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영성이 아름다워지고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제일 적절한 것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높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연연해서 연출하는 그 짝퉁이 아니라 지도자 타이틀을 주든 말든 목사가 되든 말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 자신 잊어버리고 영적 지도자의 태도 자세로 훈련을 받고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한달을 내지 않아도 나에게는 전혀 타이틀, 지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착한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모세가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의 아름다운 자질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 추한 종교적 야망은 버리고요. 종교적 야망에 기울어지지 않고 야욕에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태도를 지우고 싶다.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들어가는 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모세가 보여준 영적 지도자의 아름다운 특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세의 아름다운 영적 영성, 첫째는요,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강력히 예언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친밀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도 안 되어서 언약을 뭉개고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러자 모세가 아주 대뜸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요. 예전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할 손길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짧게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도 사람들 간에서나 하나님께도 그럴 때도 우리도 있을 겁니다. 반대 의견을 필요할 때 우리 두 가지 태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질 폭발하지 않고 언제나 공손함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말을 토하지 않고 우리 가만히 보면 그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이 태도는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요새 국정감사 혹시 하는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들도 그냥 승질만 나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목소리 높이지 않으면서 근거들을 조목조목 따지는 그 사람들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요. 그때는 저희가 배우면 좋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무조건 예스만 하는 사람은 상사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쟤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속을 감추는 게 뭔가 꿍꿍해 있는 사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오히려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윗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해서 빤히 보는데도 눈치만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스만 하거나 반대 의견이라면 찍힐까봐 찍소리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친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거드른 이야기는 저 사람 다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별로 이 사람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정부 때 내가 그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사실 느닷없이 아니 그 전에 나왔을 거예요.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대통령하고 그때 내각이 장관들이 사실 친하지 않다는 것. 신뢰가 부족한 내각이었다는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내가 빨리 종친 게 참 다행인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끔찍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자 즉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때 강력하게는 소리를 크게 친 것이 아니라 논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매우 돈독하고 깊은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제가 요새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는 게 재밌어요. 농담도 살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친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 중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딸들은 수시로 아빠 왜 그걸 아빠 맘대로 하는 거야? 아빠 그럼 나중에 요양원 보낸다. 대들고 도발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녀관계가 삐지지 않으니까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친밀함이 솔직하고 풍성한 의사소통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 또 다른 사람의 경우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도 사람과도요 친밀함은 자주 만나서 솔직한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사랑이 깊어진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출애굽 곳곳에 보면 모세가 날마다 백성들을 떠나 회막에 나아가고 수시로 야훼산에 나아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딸들과 여전히 의견이 다른 것 참 많은데 감사하게 제 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 중요한 통로가 그 하늘나라 간 아내가 아프면서 시작한 아침마다 10분도 안 되지만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잠깐 함께 이야기하는 예배드리고 이 시간이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넘어가겠고 우리도 모르게 마치 이틀해졌듯이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비결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해야 신뢰가 깊어지고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시편 25편 14절 그 화란의 충리였고 화란의 자유대학 화란의 자유대학은 그 손봉호 교수님, 강영환 교수님이 박사학위 받은 대학인데 그 대학을 세운 유명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죠. 그분이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은 말씀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그의 약속을 체험케 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서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에 가득 존경하는 마음이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듯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남자, 아침마다 큐티하는 여자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바쁘고 시간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속으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살고 그러면 모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금송 가지고 만들고 날뛰는 백성들처럼 그 수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임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영성이 아름다운 사람, 영적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자질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서 배우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 둘째는요, 자기 영광의 유혹을 거부할 줄 아는 자기 부인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 10절에도 그러죠. 주님께서 이제 처음에서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시고서는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것이지요. 모세야 너도 이미 많이 경험했듯이 광야 거쳐 많이 경험했듯이 이 백성 정말 못 말리는 대책 없는 인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딱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좋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다. 네가 창업주가 되는 거고 네가 포스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모세의 귀에 사람의 귀에 혹하게 들리도록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뜸들이지도 않고 대번에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지요. 그것도 한두 번 반대하는 척하다가 그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감히 아뢰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바라던 바라 웃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예언하면서 사생결단하면서 뜯어말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없는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기 부인의 태도가 몸과 마음에 배어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 우리의 그 존귀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이 자기 부인이지요. 자기 부인,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 챙기고 내 자리 연연하고 내 입장 먼저 생각하고 나는 내 입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식에서 자유로운 말입니다. 자유로운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버려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 아들로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하신 아마 그 모습만큼 자기를 부인하신 아름다운 사랑 소름 돋도록 깊은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의 대신 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커서 감히 본받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쉽지 않지만 못 드리지만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는요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평생 살아온 아름다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온통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고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피하라느라고 속보이는 사람이 널려 있지만 그러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참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그 전에 오래 계셨던 알겠지만 그 조셉이라는 아프리카 우간다 청년 좀 있었잖아요. 그 쿠미 대학교 다닐 때 왔던 친구인데 지금 쿠미 대학교 그 한국인 선교사들에 세운 학교잖아요. 쿠미 대학교 총장으로 가신 분이 홍종윤 교수님입니다. 딱 지금 총장 되신 지 1년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한 2년 전쯤에 정년 퇴임하시고 서울대 화학과 정년 퇴임하시고 이분은요 대학교들을 부임하면서 30년 동안 거의 그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항상 학생들과 성경 공부했습니다. 최근에 보내온 홍정 교수님은 쿠미 성교 편지인데 이거는 뭐 체육대회에서 쿠미 대학교 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이기고 나서 총장님들이 행가를 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홍정희 교수님 이제 부부 사진인데 여러분 겉으로도 쿠미대학교 총장 선교사 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지난 1년 동안 이분도 말라리아를 3번이나 걸렸어요. 한 해에 몇 번씩 말라리아에 걸려가면서 그리고 아직도 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집이 태반입니다. 온갖 벌레들과 함께 살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총장이라 또 하나는 학교에 부족한 재정을 모금만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 모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또 정년 퇴임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총장이 아니죠. 총장 아니고 쿠미대학교에서 여기 한국에서는 건국대학교 정년 퇴임하고 가려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 부부들에게 우간다 보니까 자기는 우간다가 너무 편하고 쉼이 된대요. 하루에 버스가 한 번밖에 안 오고 그것도 시간도 안 지켜준대요. 그래도 나무꾼들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또 버스가 사람이 많으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버스 타러 가고 그런 사이인데 그리고 집안에 벌레들이 많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힘이 된대.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 대학교도 정년 퇴임하고 나면 그 교원연금 적절하게 잘 나오죠. 얼마든지 편히 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의 아프리카에 가서 청년들을 키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바꾸자 이렇게 모두가 난리치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자랑하기 여념없는 세상에서 그 자기 영광을 쉽게 뒤로 하는 사람, 그냥 무대 뒤에서 조용히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없이 자신의 시간과 소유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이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 셋째는요. 이게 자기 부인의 마음과 동전의 양면인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우선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사랑, 사랑으로 사는 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11절에 13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설득하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어떻게 보면 대드는 내용 근거를 보면 확연히 보이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 유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발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온통 백성들 이야기뿐이지요. 하나님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자신보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괴물 받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밝히 가르쳐 주었듯이 말입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싸웠던 초대교회 사람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운 거거든요. 그 쓰잘데기 없는 걸로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피력을 한 것이지요. 그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간 나오지 못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정원 추산을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속아서 간 사람이 다 대다수이지만 범죄인 줄 알면서도 큰 돈을 벌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젊은 세들이 꿈이 없는데 돈 벌기에만 급급한 청년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도 한세대 전에는 나라의 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는 그 청년들이 추앙의 대상이었고 존경이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영끌에서 집부터 사놓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심지어 나쁜 짓을 알면서 돈은 벌어야 됐다고 보이스피싱하고 스캠하는 게 죄라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겠다고 다른 나라가 눌러있는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프고요. 혹은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청년들이 가짜뉴스, 이상한 가르침에 속아서 법원 건물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어이없는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시대가 참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의 시대이구나를 실감나게 합니다. 사실 뉴스에 나오는 어른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자기 권력, 자기 영광만을 쫓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영화를 누리는 모습들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아름답게 빛나듯이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 내 개인의 필요보다도 공동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여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성이 아름다운 사람, 무슨 타이틀이 있든지 없든지 삶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언약을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듯이 그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면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사소한 것 허망한 것에 목숨 걸고 연연하는 초라하고 추한 욕망 그 못된 야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을 체험하여 아는 인생 영원한 의미의 인생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시니 제자들 초청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참
좀 매력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저희와 친밀하고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어쩌다 하나님께 나와도 그냥 마구 안기고 때를 쏘고 투쟁을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무식한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의 감정도 나눠주시는 저희가 하나님 모습에 저희들 표현으로 그냥 쌩까고 무감각해도 그래도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여전히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인생이 욕망으로 망가지지 않고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저희가 생각해도 참 별것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생에 살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 삶으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분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왜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잘 안 되는지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값을 지불하며 주님과 가까이 가자는 마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그냥 내 인생, 내 생각, 내 힘으로 나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높은 마음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저희도 모르진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껍데기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아의 본성은 왜 그렇게 찔긴지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으로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받을 것만 연연하고 사랑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나 사랑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그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과 부활의 생명의 빛을 저희 심령에 저희 삶에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자아집착의 그 죄성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하나님 더 뚜렷하게 비춰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이 참된 인생이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인지 생명의 진리를 더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이 어두움을 쫓아내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자아에 갇혀있는 생각들을 벗어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저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설프게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음을 경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